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교회 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예수님 안에 행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한번 따라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예요. 믿는 자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특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얻는 행복,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을까요?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복을 받으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은혜는 선물인데 우리 하나님은 째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번 줬다 뺏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제일 잘못한 게 뭐냐면 뭘 공부를 잘하거나 말을 잘 듣면 뭘 사줘요. 일단 사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하거나 부모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 치사스럽게 부모가 사준 걸 또 뭐 어떻게 뺏어. 그렇잖아요.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핸드폰을 사달라고 해서 핸드폰을 사줬는데 핸드폰만 갖고 공부를 안 해갖고 핸드폰을 뺏은 적이 있어요. 이게 부모가 굉장히 째짠 거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안 좋은 부모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보상심리. 너 이러면 안 해준다. 너 이러면 안 준다. 뭐 이런 습관들. 또 부모가 재력이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재력이 있고 열심히 살아서 자손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부모가 재력이 많으면 항상 돈 갖고 자녀들을 옥박시켜요. 너 안 하면 안 돼, 안 준다. 뭐 이렇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안 좋은 부모의 자녀의 관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째째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옹졸하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늘 인내하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에게 늘 풍요로움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소외되고 병들고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품고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나의 이 모습 이대로 품어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못한 모습을 고백하고 주님, 내가 이런 모습 가운데 오늘 나왔고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예배의 삶을 오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엔 동기가 있어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동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하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동기가 있었냐면 이겁니다. 우리 교회 한 청년이 한 주간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누군가는 다 살면서 인생에 굴곡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청년을 학생회 때 만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만나서 제가 성탄에서 사역할 동안 11년 동안 사역하는 그 중간에 만나서 사역을 하다가 제가 강릉으로 사역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성인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떠난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군대 갔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주저앉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자신이 거할 교회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신앙의 끈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20살부터 30대까지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세상에서 술도 먹고 뭐 향락도 즐기고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며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강릉에 있을 때 강릉에 찾아와서 기도도 하고 또 수련회가 있으면 수련회에 찾아와서 엎드려 저 맨 뒤에서 눈물로 회개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잡아주지 못하니까 방황하다가 있다가 제가 이곳에 개척할 때 서울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려왔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5년 동안 지금 7년의 이제 6년, 7년째 들어가는 생활을 하는데 제가 5년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위로만 해주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만 붙들어 줬어요. 여러분 10년의 세월을 방황하다가 다시 신앙으로 일어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끈 여러분 방황하지 마십시오. 한번 무너진 신앙 다시 수축하고 재단을 일으켜 세우는 것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 신앙에 대한 마음 이것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겠노라고 다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년에 되는 해 말했어요. 이 아이가 예배가 무엇인지, 11조 생활, 감사 생활, 물질 생활이 무엇인지, 봉사와 헌신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래서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한 걸음 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 말해줬어요. 청년이 저의 말을 귀담아 듣기는 했지만 막상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힘들었나 봐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인이 있어요.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해준 말씀도 있고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데, 이 청년이 삶이 점점 나아지면 괜찮았는데 또 나아졌다 안 좋아졌다 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가끔 와요. 물질의 문제도 오고, 건강의 문제도 오고, 직장의 문제도 오고, 뭐 집 문제도 오고, 자꾸 기독거리를 하나님이 갖다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중보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왜 중보기도 해야 되냐면 뭐냐면 집에 전세를 빼야 되는데 보증보험에다가 가입해놨는데 보증보험에서 자기 전세금을 뭐냐면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를 빼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보험에서 그 돈을 해줘야 되는데 보증보험에 문제가 걸린 거예요. 긴가민가하고 안 빼줄 것 같고 날짜는 다가왔고 대출도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불안했던 거죠. 답답하고 하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절박했던 거예요. 이거 해결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날 제가 교회에 있었는데 그날 제가 몸도 피곤하고 힘든데 제가 9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근데 다음날 전화는 목사님 해결받았습니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보증보험에서 자기 전세금을 다 돌려준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그런데 22일 날 출장을 가야 되는데 출장 갔다 오면 대출금 갚고 이사하고 7월 13일이니까 너무 빠듯하니까 차라리 지금 열흘밖에 안 남았지만 지금 이사를 하고 집을 옮겨놓고 대출을 승인 받았을 때 보증보험에서 해준다 할 때 빨리 돈을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화드렸으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였어요. 또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도 기도하는데 너도 기도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조금은 부끄럽지만 저도 매일 조금 기도해요. 기도한대요. 매일 조금 기도한대요. 이 청년의 말 속에 어떤 걸 느꼈냐면, 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구나. 믿음이 뭔가를 알고 있구나. 왜? 믿음이 있으니까 주의 종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 부탁 안 해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그러나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신이 부끄럽고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절박함과 그리고 그 간절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또 저녁에 또 9시까지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전화는 어떤 전화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 집을 구했다는 거예요. 어제 집 구하다고 했는데 다음날 집을 구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이사를 가는 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집을 구하냐, 하루. 너 열흘 안에 할 수 있겠니? 원래 여러분 이사하려면 한두 달을 걸리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열흘 만에 이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믿음이 약해서, 야, 이거 되겠냐, 열흘 안에? 근데 이 아이의 간절함과 이 청년의 말이 신뢰가 있어서 제가 그럼 기도 한번 해보자. 네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그랬는데 진짜 이 아이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집도 구하기도 힘든데 퇴근하자마자 부동산 가서 집을 구했는데 집을 구했어요. 근데 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 더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풀옵션을 구한 거예요. 근데 그 풀옵션이 뭐였냐면, 집 살고 있던 사람이 미국으로 뭐 이사를 가고 뭐 출장을 가는 바람에 새 거를 그대로 놔둔 거예요. 뭐 세탁기, 냉장고, 뭐 소파 뭐 다 놔뒀대요. 근데 이거를 얼마에 샀냐? 50만 원에 샀대요. 그냥 싹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끝말이 더 중요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냐? 그랬는데 이 아이의 끝말이 뭐였냐면, 저도 놀라운데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 청년은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의 이야기를 통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청년이 예전과 같은 믿음 생활은 아니었잖아요. 예전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어요. 봉사도 잘했어요. 저의 오른팔같이 학생회를 했습니다. 정말로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어른들보다도 더 열심히 나왔던 청년이었어요. 학생회 때. 그런데 그때만큼 믿음 생활 못해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신의 삶이 먼저인 신앙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전과 똑같은 은혜를 이 청년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청년이 기대한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족한 것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연약하고 하나님 원하는 삶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환경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까요?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은혜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전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는 신앙 하나 때문에 예전과 같은 은혜를 주시고요. 그 믿는 신앙 하나 때문에 이전보다 더 좋은 삶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 수넴 여인이었어요. 이 수넴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의 말씀이 열왕기하 8장보다도 열왕기하 4장에 먼저 나와요. 열왕기하 4장에. 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나갈 때 이 수넴에 살고 있는 부요한 여인이었어요. 잘 살았습니다. 넉넉했습니다. 부요한 여인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다는 거예요. 극진히 대접하고 그리고 늘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엘리사 선지자님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집에 꼭 들려서 주무시고 식사하고 편히 쉬셨다 가라는 거였어요. 선뜻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대접하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을 설득해서 뭐라고 했냐면 여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수넴의 땅에 들어오고 지나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책상과 촛불과 방을 내어줬으면 좋겠다 얘기합니다. 그 남편도 아내의 말을 따라 그 엘리사를 위하여 방을 하나 내주었고 그 방 안에 책상과 촛불과 모든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엘리사는 이 여인이 베푼 은혜가 너무 친절과 봉사와 헌신이 감사해서 해줄 게 뭐가 없는가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해줄까 물어봤더니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보상이나 어떤 대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종에 대한 순수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바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뭘 바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바라고 세상처럼 하나님 앞에 바라고 이윤을 따지는 것, 무슨 뭐 도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은행 이자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꼭 도박하듯 꼭 은행에 이자 받듯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심고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인색함과 어떤 인간적인 그것을 계산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복 안 주세요. 여러분 오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엘리사가 그런 여인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여인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게하시 종을 통해 알아봤더니 이 여인에겐 하나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심각한 뭐예요? 여러분 결격 사유예요. 왜냐하면 씨를 번성해야 되고 많은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손가락질 받으며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삶을 살고 있겠냐고요. 근데 더구나 그 남편은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고 기도해주고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1년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목숨이 위태로워 죽음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는 그 아이를 또 한 번 죽음 가운데 살려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들의 복을 받고 아들이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 같은 은혜를 얻은 이 여인, 이 수넴 여인이 여러분 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만 합니다. 수넴 여인이 사심없이 섬긴 모습은 그 모습을 인하여 복을 받았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25장 4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선행,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곧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또 10장 42절에도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 일한 것은 분명히 뭐 한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작은 선행을 했다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서 상급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했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뭘 바라거나 여러분들에게 극진하게 대접받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종 마음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성도들이 믿음 생활, 물질 생활, 봉사 생활, 그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종이 볼 때 기쁘다. 정말 좋다. 이런 것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할 때 우리 목사님이 뭘 원하지?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지? 우리 목사님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를 고민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또 다른 일이 벌어졌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그 여인에게 또 찾아갔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종에 대한 순수한 봉사의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던 이 수넴 여인의 삶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돌보셨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이었던 거죠. 은혜는 뭐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기근은 뭐냐면, 성경의 기근은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성경에서 기근은요.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법도와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나라에게 기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근이 무려 7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7년 허락할 때 그 땅에 있는 누구입니까? 수넴 여인을 기억하시사 엘리사를 보내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이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터이니 집을 떠나 7년 동안 기근이 없는 곳에 가서 삶을 살다가 돌아오라고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겁니다. 길이 막히고 어려움의 문제가 직면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기근을 피하여 삶을 살다가 7년이 기근이 끝나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올 때에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여인은 부자라 그랬잖아요. 잘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 여인이 집을 떠나가 7년 동안 떠나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과 전토와 모든 것을 차지하고 7년 동안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7년 만에 돌아와서 그 집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왕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왕 앞에 나가서 왕의 도움을 받아 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인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냐면, 이 여인이 어떤 은혜를 받았냐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자기의 집을 되찾았죠. 그죠? 전토를 되찾았어요, 오늘. 그 다음에 이 여인이기 때문에 그 집을 지킬 수 없으니까 왕이 관리를 보내주죠. 관리를 보내는 것까지. 그 다음에 이 왕은 한 걸음 더 나가 어떤 복을 주었습니까? 7년 동안 너희가 얻은 모든 소출을 다 이 여인에게 뭐예요? 돌려주라는 거였어요. 잃어버렸던 것까지 다 되찾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였는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특권인 거죠. 수넴 여인은요, 죽은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여인에게 재산도 땅도, 그 여인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었어요. 이전에도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도 은혜를 주셨고, 이전에 주셨던 은혜보다 지금 삶에 생각하지 못한 더 큰 은혜도 함께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왜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느냐? 집을 떠날 땐 누구와 떠났습니까? 늙은 남편과 자녀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여인만 돌아왔어요. 여인만 돌아왔다는 것은 남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혼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의 신분은 뭐예요? 과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분, 여성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 문화적인 거나 배경적으로 볼 때 과부가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부의 삶이. 그런데 더 나아가 과부가 잃어버렸던 자기의 전토와 집을 찾는다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힘든 건 뭐냐? 이 과부의 여인이, 수넴 여인이 누구 앞에 갑니까? 왕 앞에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요, 남자가 만나기도 힘든데 여인의 몸으로 왕을 만난다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하지 않을까요? 이쯤 되면 무너질 만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단계적으로 왔는데 무너질 만도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절박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살려면 절박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냐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일어났어요. 뭐냐면, 그 여인이 왕 앞에 나갈 때에 누가 있었어요?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왕과 함께 지금 뭐예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주제가 뭐냐면, 엘리사가 사역을 할 때에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지 왕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이 게하시가 지금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왕이요, 옛날에 그 수넴에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우리 엘리사 선생님을 잘 섬겨주었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그 여인이 왕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게하시가 그 여인을 알아보고 한 말이 뭐냐면 왕이여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렇게 1.1의 변화도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속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 속에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우리가 그것을 미리 아시는 주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내게 와서 뭐라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응답하시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은혜를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허락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가부라 그랬잖아요. 여자 혼자였잖아요. 왕이 왜 관리를 세웠을까요? 관리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그 여인에게 집을 돌려주라고 할 때 그 여인의 몸으로 그 남성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7년 동안 거주했던 그들을, 자신의 집에 있던 사람을, 자신의 땅을 점거했던 그들을 여인의 혼자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왕은 뭐라고 합니까? 관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 안에 삶을 사는 것, 연약한 거 알고 쓰러지는 거 알고 우리의 삶에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아버지께 감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보혜사는 파라클로테스에서 변호자, 보호자, 인도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키시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했고요. 그 성령이 오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며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며 우리를 지도하시는 이가 성령이라는 거였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연약함을 알기에 그 관리가 그곳에 가서 이 여인의 삶이 평안하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돌봐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누군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뭐라 그러냐면 시편 116편 5절에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였어요. 이 여인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죽은 아들도 살려주었고요. 기근을 피하게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기근을 피해 돌아왔을 때 그의 생계까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은혜를 왜 받았다고요? 절박함과 간절함. 절박함과 간절함. 역사학자 토인비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역사적인 성공, 이 세상의 역사적인 성공의 반은 죽을지 모른다라는 위기의식에 비롯되었고 역사 속의 실패의 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바로 향수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박함과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함만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삶을 살고 여러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머무르거나 멈춰있거나 여러분 아니라거나 여러분들이 그 흘러가듯 살면 여러분 퇴보하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절대로 행복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더 간절하고 열정적이며 더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잘 안 됐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1부터 10까지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절박함이 만약에 10이라면 진짜 이거는 오늘 아니면 안 된다는 강렬한 절박함이겠죠. 그러면 내 절박함이 지금 0부터 10까지 어느 척도에 있는가? 그러면 이 절박함이
여러분 점점 10까지 올라갈 정도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절박함이 만약에 3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절박함이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되고 7이 되고 나의 간절함이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그때까지 가서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고 절박하는 것이 있으면 응답받잖아요. 오늘 아까 간증한 이 청년 왜 은혜를 받았을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은혜 속에 은혜를 주었을까요? 절박함이 있었잖아요. 나름대로 그 절박함이 누구는 뭐 크든 작든 어찌하든 그 청년에게 느끼는 자신에게 느끼는 절박함은 굉장히 큰 거예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과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던 것을 저는 알겠더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청년에게 예전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나은 삶으로 살도록 은혜 속에 은혜, 풍요로움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등장하는 이 수넴 여인도 절박한 자신의 상황 속에 간절함으로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은 왜 간절했을까요? 그러면 무엇이 이 여인의 간절함을 만들어냈을까? 여인의 간절함은 자녀 때문이었어요. 아들 때문이었어요. 아들 때문에. 아들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아들에게 물려줄 거 없고 먹을 거 없고 가정이 이루갈 수 없으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어떻게 사냐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든 싸우는 거예요. 절박하게 내 자녀를 위해서. 이런 모습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절박함으로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 여러분 더 나은 삶으로 간절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냥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도 이 세상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안타깝고 간절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자가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환경을 놓고 간절히 찾아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이 이렇게 간절함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성경은 역설적이고요. 성경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 안 맞아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점이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건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무엇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불렀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이 여인의 삶이 과부였고요. 힘든 삶이었고요. 그거 불가능했고 그리고 왕 앞에 가는 것도 어렵지만 그 여인은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녀에 대한 간절함, 그것을 통해 이루었다면 오늘 우리는 간절함으로 이 시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간절함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녀 때문에 생긴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이 여인이 간절함이 생기고 이 여인이 어떤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가만히 보았더니 우리는 예배할 때 이런 게 생기잖아요.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이런 간절함이 생기는데 이 수넴 여인은 성경에 예배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 뭐 했어요? 방을 준비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죠.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이 수냄 여인은 성경에 예배했단 말은 없지만 상황이나 정황을 본다면 이 수냄 여인은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씀을 듣기를 귀 기울이는 거예요. 예배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오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많은 생각들이 스쳐가거든요.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없다고 해요. 저도 생각에 대한 참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작은 생각,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생각, 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만일 여러분이 만일 걷는다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걷는다면, 길을 걷는다면. 그 다음에 책을 읽는다면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뭘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기 위해 우리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알기 위해. 생각은 삶을 이루는 모든 계기, 행동, 동작, 조건 모든 것을 다 수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지 않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근대 철학의 포문을 열었던 프랑스 철학자가 있어요. 수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는 데카르트가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 말은 누구를 향한 말이냐면 신이 누구인가 신적 존재 증명을 위해 그는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아 신이 있구나, 신이 있어 내가 창조됐고 만들어졌구나를 깨달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며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요. 여러분 생각이 없이 나 자신이 존재하나 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배 없는 성도의 삶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 정도로 예배가 소중한 정도로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라고 시편 132편 7절에는 말씀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뭘 깨닫는 거예요? 예배 안에 의식이 있고 예배 안에 기억도 있고 회상도 있고 나의 욕구도 있고 욕망도 있고 기대도 있고 소원도 있고 반응도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 인간이 속에 있는 게 다 올라와서 끊을 거 끊고 여러분 합당한 거 합당하다고 말해주고 갈 길을 제어해주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듭니까?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배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예배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책임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과정이 있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희생하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삶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 하나님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처럼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를 통해 세상을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여러분 병든 영혼을 향해, 시리에 빠져 울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손 내밀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믿음이었어요. 미국에 가장 건강하고 교회로 급성장하는 코너스턴 교회가 있어요. 코너스턴 교회에 프랜치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젊은이들, 청년들, 교보문고나 많은 책들을 집필하신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집회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오늘 하기로 한 어떤 일도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기로 한 어떤 일도 예배보다 중요한 것 없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뭘 하기 전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예배보다 앞서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 평일날 예배 나오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 많이 달라졌어요. 어디 갈 때 9시에도 나오고 7시에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여러분 주일날 문제가 있고 못 나오시는 분들이 열심 갖고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참 감동되더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를 얻어서 물질 심는 생활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많이 심으려고 하고, 예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나타내려고 하고, 물질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인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해 심고 드리는 헌신이 아름다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뭐하다고요? 똑같다. 똑같다. 내가 약하고 부족해도 똑같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기대한 생각을 뛰어넘어 항상 더 좋은 곳으로 주신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은혜 받고자 간절함으로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배 안에 어떠하라고요? 간절함을 갖고 절박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결혼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내 삶의 믿음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며 간절하고 절박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준다. 이게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오늘도 충만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